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15분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9월 23일 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하늘에 사인이 있다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게 떠들썩했었지 않습니까? 9월 23일 토요일 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날 휴거라고 아예 단정을 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용감하게 전하던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접속해서 아멘 할렐루야를 남발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회개할 문제겠죠. 문제는 우리가 휴거 자체를 단정해서는 모두가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려고 하다가 안 오시더라도 그건 주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문제는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9월 21일 날은 여러분 나팔절이었고 9월 30일 날은 여러분 그죠? 이번에 그 대속죄일이었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이 여러분 5일부터 이렇게 13일까지 초막절이 일주일간 8일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9월 21일 날 나팔절로부터 5778년이 이미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보지만 또 이제 그 올 한해 5777년이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3월까지 끝난다고 해서 아직 2018년 3월까지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것을 무슨 그죠? 무슨 그 뭐 연장하고 막 그러게 어거지로 느린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꼭 비판자의 위치에만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엄청난 그 큰 희망과 소망에 우리가 이렇게 불타오르고 기쁨에 충만하면서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 안에 깨어서 기다리고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 말씀 66권에서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 받고 깨어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 딱 지나다가 그냥 싹 조용히 뭐 입 싹 닫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날짜는 주님이 맡기지만 우리는 반드시 2017년의 가을 절기 안에 우리는 깨어 있었고 절기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하늘의 사인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치 그 예루살렘의 별이 인도함을 받아서 새 동방박사가 온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그렇게 이건 점성술과는 전혀 다릅니다. 점성술은 후반에 사탄 마귀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이 죄성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타락한 본성에 사탄 마귀가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자연 피조물을 섬기는 피조물을 경배함으로써 점성술로 만들었지만 하늘 그 자체는 천문학으로서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하늘에 우리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이루라고 그 사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그래 9월 21일에 그 나팔절이 있었지만 9월 23일 사일인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이 부분에 하늘이 큰 이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12장 5절로서 그날 바로 그 목성이 거기서 임신해서 임신한 모습으로 처녀자리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이날 교회가 탄생해서 하늘로 휴거될 것으로 또 생각하고 또 믿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긴장을 했습니다만은 휴거로 그날을 단정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회개할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분명히 이건 성경적입니다. 예언은 하나의 등불이거든요. 그걸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어둠을 밝혔다가 이거 아니었구나 하다고 해서 다시 빛을 밝힌다고 해서 그게 무슨 똑같은 걸 반복해서 사람을 속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조롱자의 자리에 서고 비웃는 자리에 서고면서 그거 봐 아니다, 그거 봐라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왜 여러분 그렇게 머커리라는 그 조롱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예수님께 등을 돌려서 굳이 그렇게 노아 홍수 때 비난하고 비웃는 자로서 노아의 방주 밖에서 나중에 그죠? 정부로 그렇게 처참하게 후회할 부류에 여러분 쓰시려고 했으십니까? 그런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여기 9월 23일에 있다 하늘의 사인 중에 이런 하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은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문제는 12장 1절에 하늘의 큰 이적만 보고 12장 3절 이 두 절을 건너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한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자가 이 지상의 어떤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늘에도 그런 사인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 역사의 일들이 영계일이라면 그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투영되는 것이 바로 일단은 우주 만물의 자연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에 투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계에서 있었던 일은
그래도 가장 먼저 하늘의 사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뭐 계획 일식도 있고 테트라드라는 이러한 그죠? 1년에 2번씩 있었던 블러디문, 다시 말해 붉은 그 피피달, 이게 다 요엘서에 있는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계에 있는 일이 지상에 투영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피조물 두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사인으로 보는 것이 그 어떤 태양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별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의 사인은 결국 지상에 일어날 영계의 일들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인이 말 그대로 사인이에요. 사인. 그죠? 태양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태양 자체가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그게 사인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그 이적이 보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졌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일단 나타나서 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를 일단 삼키고자 하는 역사가 일단은 같이 부딪혀야지만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아이들을 낳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게 오셔서 과거 2000년 전에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참으로 성장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버나움이라든가 그곳에 그죠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등등을 주님께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우리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천국 복음 자신이신 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주님이 남자아이가 되어서 육신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렇게 하늘 보좌 앞으로 초실절로 세 번째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초실절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네 번째 절기로 오순절에 내려오셨다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우리는 교회는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심 받고 그 피로 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구원받은 이름들이 기록됐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투영되냐면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한다는 걸 우리가 그 투영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한 역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의 그런 어떤 그 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하늘에 이렇게 사인을 보니까 계시록 12장과 같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인 이 붉은 영이 언제 도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핍박하는 역사가 있는 그 사인이 보이면 또 이 지상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개연성 있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당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뭐 관심 없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무디지만 말이죠. 일단 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것 중에 하나인 그것이 똑같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 많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큰 사인 중에 하나는 분명한 사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9월 23일에 이 사인도 계속 진행돼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깐 이 묵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게 명왕성이라는 게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최근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플루토라는 것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명왕성으로서 1930년대에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1930년대에 발견된 그죠 태양계에 있는 하나의 위성이죠. 하나의 그 플래닛이죠. 그러니까 태양계 우리 지구도 그 위성이 하나예요. 그죠? 그게 9번째라고 하지만 워낙 멀리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이 공전 궤도가 말이야 248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250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일평생 우리가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건데 이것이 지금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있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플루토라는 것은 굉장히 여기서 플루토늄이라고 해서 여기가 핵폭탄도 뉴클로도 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플루토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 드래곤 해서 어라이브드라 해서 이 플루토가 지금 지구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2장 이 사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뒤로 물러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 그냥 앞으로만 가셔서 결정을 내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안 따르고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렇게 뒤돌아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더 이상 주님은 나를 그렇게 달래지를 않아요. 이제 심판으로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붙잡은 그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사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한 비디오 클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Move over Mars, we've got a new red planet. This is Pluto in a minute. And it's red because there are iron minerals in the rocks. At some point in Mars's wet 이렇게 past, 새로운 those iron minerals 이러한 oxidized, leaving behind a rusted planet. But Pluto is red for a different reason. 자, 이렇게 플루토라는 이거죠. 명왕성이 지금 지구에 가까이 근접해 있다는 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Atmosphere and surface contain quantities of methane and nitrogen. This is really a new beast.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걸 이분이 지금 여기다 올린 건데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분인데 이 사람은 오바마를 사탄이라고 하고 이제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고 이게 모든 걸 지금 그렇게 푸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어렵지만 의미가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플루토는 디스트로이어다. 그리고 워무드다. 드와프트다. 이게 뭐냐면 플루토는 명왕성이죠. 디스트로이어는 파괴자죠. 워무드는 쑥물이죠. 드와프트는 외성이라는 거. 왜 이거 난정이란 난장이 외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태양계에 있는 이 9개의 위성들은 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에 비해서 엄청 작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9개의 위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드와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난쟁이 프렌치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루토지만 플루토는 굉장히 커요. 근데 너무도 멀리 있기 때문에 1930년대 반기현 됐고 2006년도 정도에 이 플루토는 태양계 9번째 행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일단은 2006년도까지는 이것이 9번째 행성으로 이제 인정이 된 것이지만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248년의 공전 주기를 갖고 있는 이것이 그러면 이 사인이 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태양계에 이런 사인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영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주면서 성경을 이루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사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관계 안 하시고 그냥 나를 데리고 가신다?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의미는 이 쉐이킹 디스트럭션 사인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플루토를 상징하는 사탄 마귀가 굉장히 가까이 왔고 여기 보면 태양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신랑을 상징한 예수님이고 요 뒤쪽에 바로 뭐예요? 이 플루토가 가려있기 때문에 태양 대신 예수님이 이걸 막고 있다는 뜻이고 이 비너스라는 것이 바로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비너스 앞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머큐리가 있어요. 머큐리라는 것은 뭐냐면 메신저라는 겁니다. 많은 종들이 여기 메신저가 되어서 이 사실을 깨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을 하니까 좀 황당하다 아니면 웃긴다 비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비웃음이 있다면 굳이 이것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성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깨어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플루토라는 것을 이거 드래곤으로 보고 용으로 보고 태양은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의 비너스는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것이 도착해서 가장 지구에 가까이 와면서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225, you beginning to come The magnetic poles of our outer shell to us in the heavens. electrons. See what I'm saying, folks? Our Kachina, but it's not civilizations we're telling. Destroyer is here. We know it's going to happen soon.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트로이라고 상징되기는 그죠? 플루토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역사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여기 일어나고 있거든요. 태양 뒤에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플루토에는 명왕성이. 이걸 얼마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날조하겠습니까? 이건 허위 소식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징조 중에 하나라고 또 보는 겁니다. 그만큼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이 사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1차적으로 주님의
주님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